아멘. 우리가 장사하여 이름 분깃을 찾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은요, 우리한테 장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장사하면 뭘 남게 됩니까? 이익을 남게 되죠. 그래서 2023년도 주님이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겠다 말씀하셨죠. 그러려면 우리에게 새로운 틀이 갖춰져야 됩니다. 이 새로운 틀은 뭐냐?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예전의 생각을 가지고 계속 얘기합니다. 나는 이랬기 때문에 지금도 이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사실 틀린 거거든요, 그게. 그리고 과거에 내가 그런 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자기 기준이 계속 맞다고 생각하는데 자기 기준이 늘 옳지만 않아요. 무인도에 있으면 옳습니다. 왜? 자기 혼자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무인도에 있지 않거든요. 남도 그거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객관성이라고 그러잖아요. 합리적이어야 된다. 그리고 보편적이어야 된다. 보편성.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영성이어야 돼요. 영적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보실 때 맞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 일을 계속 생각하거든요. 와, 옛날에는 좋았는데. 그럼 지금 안 좋습니까? 지금 안 좋아요? 와, 옛날. 요셉은, 저는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요셉은요, 총리 되었을 때 기쁘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왜? 총리 되면 할 일이 많습니다. 챙겨야 될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 물론 자기가 사람을 살리고 중요한 일도 하고 호의호식하고 좋겠죠. 그런데 진짜 혼자 있을 때는요, 오히려 감옥에서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때가 더 자기의 행복이었을 거예요. 그게 느껴지는 사람은 요셉 비슷한 수준까지 가는 겁니다.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요셉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다윗이 언제가 기분이 좋았을까요? 왕궁에 있을 때 기분이 좋았을까요? 아닙니다. 주의 장막에 거하는 것이 왕궁에 거하는 것보다 더 낫다 그러잖아요. 그게 다윗입니다. 우리가 막 그러거든요. 좋은 데 있기를 원하고. 저는요, 3층에 있을 때도 기억이 나요. 목사님 사모님 3층에 계셨는데 감사하게도 그 은혜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내려온 거잖아요. 그 좁은 데서 막 소리를 질러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도 못하고 눈치 봐가면서 아침에 올라와서 기도하는데 아침에 새벽 기도 때 좋은 냄새가 올라옵니다. 어디서? 절에서 아침에 향을 쫙 피워 주여 하는데 징 소리가. 우리가 3층이었거든요. 그 2층이었고 향을 피우고. 그런데 그때 더욱더 신실하게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는 계속 막 좋은 게 막 좋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계속 우리는요, 안 좋은 그 기억, 상처 그걸 벗어나려고 그러는데 주님이 알매도 불구하고 왜 계속 두실까요? 주님이요, 받침대 하나도 없이 우주라는 이 공간에다가 지구를 매달고 계시잖아요. 그 주님이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 못할 분이십니까? 1초만 역사도 끝납니다. 눈 깜짝해도 끝납니다. 그런데 왜 문제 그대로 놔둘까요? 그것도 맨날 몇 달, 몇 년 동안 다 이유가 있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다윗이요, 목동으로 있을 때 그때 더 하나님과 함께를 깊이 누렸을 거예요. 그때 써야 되는 거의 다 시편이더래, 시편. 그래서 우리는요,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새 틀을 갖춘다는 것은 이전 일, 옛날, 과거, 상처 모든 것을 뛰어넘어 버리는 거예요.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술은 어디예요? 쇠부대 넣어야지. 헌부대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찢어져 버립니다. 그럼 세술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가 맨날 새들 가운데 걸려 있는데 주님이 응답해요, 안 해요? 해도 안 돼. 왜? 하나님이 새 가족을 보내는데요, 맨날 예틀 가지고 만난다? 세워져 안 세워져요? 안 세워집니다. 하나님이 붙였는데 만나면 쓸데없는 얘기예요. 만나면 다른 얘기예요. 그럼 주님이 어떻게 해요? 아, 여기는 도대체 안 되나 보다. 빼버리는 거예요. 주님 볼 때는. 그래서 저도 많은 걸 보거든요. 와. 어떤 사람 그럽니다. 목사님은 부흥 안 되는 게 좋아요. 막 부흥되면 좋죠. 왜 안 좋겠어요? 근데 저는 부흥이 언제인 줄 알거든요. 여러분들 안 보이죠? 부흥이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또 막 사람 막 마구잡이 모으는 거 그건 부흥이 아닙니다. 그거는 돗대기 시장이요. 그거는 잡담 만물상이요. 그거는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세트를 다 갖춰야 됩니다. 세트를 갖추는 올 한 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새 길로 가야 돼요. 헝 길로 가는데 되겠습니까? 강대국의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강대국의 조건? 길을 먼저 만들어요. 강대국들은요, 전부 다 길부터 엽니다. 문명의 역사를 전부 다 연구해 보세요. 전부 다 길부터 엽니다. 왜? 길이 열려서 물자를 공급하죠. 무역이 왕성해지죠. 그러면 뭐가요? 거기서도 번영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번영. 길부터. 차를 많이 만들어 본들 길이 없는데. 그렇죠? 그래서 일본은 머리가 좋습니다. 뭐부터요? 길부터 탁 닦아줘요. 길 공짜로 싹 닦아주고 차를 만들어 가지고 사라는 거야. 그럼 사겠어 안 사겠어? 사지. 길이 열려 있으니까. 차를 막 만들어 가지고 갖고 와서 사요 안 사요? 안 삽니다. 왜? 길이 안 좋은데 뭐. 길부터 주님 딱 닦아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돼요? 새 길을 향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길을 갑니까? 맨날 익숙한 길로 가. 주님은 새 길을 가라고 그러잖아요. 맨날 같은 길을 가. 왜? 그 길을 가면 맨날마다 문제밖에 없거든요. 맨날 옛 길로 가는 거예요. 구길을 가는 거예요. 구길. 고속도로 실컷 뚫려가지고 단판에 갈 수 있는데, 청성만선 어떤 사람 줄 압니까? 시골길은 꼬불꼬불 하잖아요. 그런데 고속도로 뚫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간대. 왜? 통행료 내야 된다고 안 간대? 꼬불꼬불 돌아가면요, 기름값 더 많이 나옵니다. 시간 더 많이 걸립니다. 더 피곤합니다. 통행료에도요, 그게 더 유리한 거예요. 시간 아끼고. 통행료 내는 게 나아. 왜? 기름값도 절감되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맨날 왔던 길 똑같은. 주님 오실 때까지 맨날 똑같은 길. 주님이 꽃이 피게 하고 사막에 막 길을 내시고 광야에 꽃이 피고 생수가 나게 하시는데 그 길은 안 가. 그런데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까? 말씀의 성취의 길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가라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진심으로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진짜 말씀대로 안 가면요, 문제 생깁니다. 철저히 말씀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 강조하는 교회를 보냈잖아요. 왜 보냈을까요? 말씀 따라가라고 보낸 거예요. 그럼 말씀 따라 안 가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말씀 성취의 현장으로 계속 가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실 그 땅으로 가라 그러잖아요. 그분이 세우실 왕국, 그 흐름 따라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어디로 계속 흐르고 있습니까? 서진성, 서쪽으로. 왕국의 복음이 모든 민족의 정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흐르는 그 성취 현장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거기 우리 마음 중심을 담고 가는 것입니다. 야, 미국이 좋습니다. 막 유럽이 좋습니다. 가세요. 마약쟁이 돼버려요. 돈만 실컷 내고 정신병자 돼버립니다. 좀비 인생 돼버려요. 있는 재산도 다 털어버려요. 왜? 더 이상 개발 안 돼요. 거기는.
그런데 옛날에 그 틀에 그 화려한 그 과거의 그 명성을 누리고자 막 가잖아요. 다 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나타나는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새 일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무엇부터 해야 되냐? 무엇부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주셨어요? 집중의 시간표를 주셨습니다. 저희는 막무가내 하는 것처럼 보여도 안 그렇습니다. 다 흐름이 있어요. 저희는 지금 아이들도 예복서 그 캠프 중이잖아요. 감사하게도 저희들 그 흐름에 맞춰서 집중을 하고 있잖아요. 집중 흐름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연말이고 연초인데도 전혀 안 바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요, 집중 시간표 있는 사람들에게 죄송합니다, 떨거지들을 다 떨어뜨려 버려. 떨거지들이 가장 많이 붙는 데가 연말입니다. 이것저것 다 불터버려요. 근데 본인들은 모르지. 그런 사람 만나가지고 대화 안 하고 막 정신없이 인생 막 계획 짜고 아무것도 없어요. 집중 가운데 있으면요, 우리 자신이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 일하기 전에 뭐부터? 집중부터. 모세를 광야로 부르십니다. 40년 동안. 주님 쓰시기 직전에 40년간, 장장 40년, 그것도 광야에서 뭐하게 만드십니까?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만들어요. 뭔가 할 수 있겠다 생각했을 때 어땠습니까? 살인자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들,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주님 한번 헌신해, 못합니다. 될 것처럼 보이죠? 안 됩니다. 왜? 자기 인본주의 나와요. 만약에 모세가 젊었을 때 나이 40대 하나님 썼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애굽에서 배운 모든 것 총동원해 가지고 출애굽시키려고 했을 거예요.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빼버리잖아요. 하려고 그때에 오히려 살인자로 만들어버려. 모세가 아무것도 못하도록 수족을 다 끊어버려. 여러분들, 수족이 끊겼습니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와, 뭔가 좀 하고 싶은데 끊어버렸어. 할 수가 없어. 왜? 할 수 없어야지 집중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하고 이러면 막 돌아다닌다고 정신이 없어요. 막 쌩쌩하고 막 돈 많다, 막 자기 하고 싶으면 다 하고 다닐 거야. 그런데 뭐 좀 하려는데 건강도 없지, 돈도 없어요, 만나자는 사람도 없어. 그때가 집중의 시간표. 엘리야가 어땠습니까? 엘리야가요, 산 호레비를 했잖아요. 로뎀나무. 여기가 뭐 하는 시간표예요? 집중의 시간표입니다. 진짜 사역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 여기로 잡아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런 시간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쓰시는 거지.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통하여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는 초대교회 시대를 열고 성령 시대를 열고 세계복음을 하기, 로마 복음하기 원하시는데 어디로 보내십니까? 감람산, 올리브산으로 초대하시죠. 40일간. 이게 뭡니까?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님이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주시는 현장이에요. 뭘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일을 40일 동안 얘기해요. 여러분들 나중에 기억할 겁니다. 와, 이러한 시간표가 내 인생의 최고의 시간표였다. 앞으로 하나님 크게 문 열면요, 여러분들 집중할 시간도 없어요. 지금 잘해야 돼. 나중에 해야 되겠다. 공부 못한 애들 특징, 나중에 해야 되겠다. 지금 바로 하면 되는데 나중에 막. 그럼 막 열심히 적어놔. 적고 나서 집에 가서 나중에 해야 되겠지. 나중에 안 봅니다. 노트 막 열심히 적잖아요.
적어놓고 집에 가서 안 봅니다. 그 언약을 누가 잡아요? 노트가 언약을 잡았어. 여러분들 심령이 언약으로 다 가득 차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옛날에 막 노트 엄청 막 이렇게 해놨잖아. 하나도 안 봐. 기도수첩 뭐 이래 만들어 놓고 하나도 안 봐. 부활하신 주님께서요, 의심하는 제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부르셨어요. 그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을, 왕국에 관한 일을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듣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이니까 대충 말씀하셨겠어요? 장난쳤겠습니까? 가장 엑기스 중에 엑기스만 뽑았어. 그렇죠?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진행이 되는데 이때 우리 집중을 하잖아요. 아무 메시지 해줄까요? 열심히 해보자, 한번 해보자, 으쌰으쌰 자빠져라 막 짐작하면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소중하기 때문에 개개인들마다 가장 필요한 말씀 주시는 거예요.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왜? 앞으로 헤어질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울을 쓰셔야 되잖아요. 바울 처음에 갔다가 막 유대인들 선다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러다가 아라비아에 3년, 다소에 10년, 13년. 이때 뭘 체험합니까? 셋째 하늘을 보잖아요. 이때 하나님이 바울을 그걸 다 경험하게 하시고 사회가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가는 곳마다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왕국에 가는, 가면서 이걸 모르고 막 복음 전가하다 돌아다닌다? 안 될 겁니다. 뭐 우리 주선 가자가 막 레바논 갈 줄 알았는데 레바논 안 가도 오는 시간표가 옵니다. 오는 시간 온다니까요. 아무도 준비 안 됐는데 갔다 죽도록 고생해요. 많은 선교사님들이요, 죄송합니다,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압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그게 아니에요.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3년 만에 제자 못 찾았는데 왜 있냐. 영접자도 없고 제자도 못 찾아내고 교회도 못 세우고. 그런 선교사님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런데 또 사회 간다는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 열심히 사진을 찍어. 그래서 또 편지 써서 보내. 그래서 막 이거 한다, 뭔가 눈에 가시적인 거 보여야 되잖아요. 그 헌금 받아가서 또 지어. 실제 가보면 자기 위해서 생명 건 제자가 없어요. 이번에 딱 필리핀 갔는데 제자가 있잖아요. 도와준 거 하나도 없는데 본인들 알아서 다 해. 그게 제자지. 가기 전에 복음이 나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이걸 우리는 개인화라 그러잖아요. 복음의 개인화. 이게 집중의 시간표예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현장을 살릴 전도자로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집중훈련 계속 할 때 뭐부터 나왔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은 어떤 사람인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복음을 제대로 하는 사람. 복음을 뭐 하나님 쓸 수가 없죠. 죄송합니다. 우리가 헌신한 분들 많잖아요. 좀 감사해요. 오늘도 와가지고 청소하고, 그럼 뭐 카페도 하고, 피아노도 하고, 막 전부 다 하잖아요. 뭐 뒤에 뭐 영상도 하고, 또 먼 거리에서 와가지고 맨날마다 청소하시고, 남들이 깜짝 놀래. 그런데요, 그 모든 것이 귀한 헌신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마당봉사예요. 마당봉사. 무슨 말이냐? 주님은요, 성소 안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지성소까지 가길 원해요. 근데 마당만 밟는 거야. 마당 청소 봉사한다고 정신이 없어요. 그럼 목사님 하지 말라나 보다. 해야 됩니다. 교회는 당연히. 없으면 안 돼요.
하지만 더 본질적인 것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마당 봉사합니까? 마당 봉사해야지 사람은 올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끌고 어디로? 성소와 지성소와 끌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살려야 되는 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만들고 완전 거룩하신 주님 앞에 뒤집어지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도록 마당 봉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마당 봉사 잘해야 돼. 그거 깨끗하게 오지. 냄새 나는데 오겠어요? 그거 깨끗하게. 피아노 없는 것보다 피아노 치는 게 좋지. 열심히 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계속 깨끗하게 해놓으면 좋지. 그렇잖아요. 추운 것보다 따뜻한 게 낫고 당연한 거죠. 그거예요. 그런데 그게 본질이다, 본질 아니다? 본질 아니다. 그걸 더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걸 무기를 가지고 더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이 뭐냐?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사람을 만나면요 오직 복음이 나와야 돼요. 복음이 나온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대상자가 진단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진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뭐다?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눈.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지한이가 예복소 갔거든요. 운정참전기에 가가지고 뭐 듣고 있습니까? 요거 듣고 있어. 인간의 문제는 뭐냐? 창세기 3장. 그 답이 뭐냐? 그리스도. 요거 듣고 있어요. 여기 있었으면 이미 다 뗀 건데 여기 와서 못 되니까 주님이 집중적으로 들어라 이래가지고 잡아놓고 있을 때 잘 드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영적으로 진단이 돼야 되잖아요. 누가 문제다, 누가 문제다. 누가 문제가 아니요. 누구 문제라고 말하는 당신 자신의 문제야. 그렇죠. 얼마나 안 보였으면 뭐가 문제다, 뭐가 문제다, 뭐가 문제다. 네 그렇게 말하는 판단하는 네가 문제요. 주님은 다 끝냈다 얘기했는데.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건데. 인정을 안 해. 인정을. 인정하면 알겠는데 인정을 안 해. 그래서 우리가 집중기도 막 강의 막 하잖아요. 제가 했던 이 현장 전도를 위한 현장 이 전도 훈련 교재 이거는요. 한 권, 이 짧은 한 권에 저희가 나눴던 내용이 3분의 1밖에 안 돼. 그게 서론이야, 서론. 기회 되면 계속 할 건데 사역자들 중심으로. 거기에 계속 나왔던 이번에 15강의 핵심이 뭐냐? 제일 처음 시작된 게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 쓰시는 일꾼. 영적으로 진단을 바로 하고 올바른 복음의 말씀을 전가하는 거. 그겁니다. 그래 하나님 쓰는 거죠. 그런데 누가 방해해요? 사단이 방해해요.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영적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번에 나온 메시지들이에요. 그래서 뭐로 무장합니까? 말씀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이 말씀 가지고 뭐가 돼야 된다고요? 기도 24. 항상 기도, 무시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방향이 어디입니까? 전도. 이게 우리의 목표가 되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계획하는 것 전부 다 뭐예요? 전도.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살릴까? 일하는 것들도 전부 다 전도 차원에서 하는 거다. 그의 왕국과 그의 의를 가라. 일하는 것들, 사람 만나는 것들 전부 다 뭐예요? 전도. 내가 한 번이라도 이 사람 만나서 복음을 전가하지 않는다. 그럼 만날 이유가 없다. 복음 때문에 한번 만나준다. 그거예요. 아침에 누울 때 스케줄 생각하면서 전부 다 전도 관점.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살릴까, 섬길까? 그건. 그래서 주님이요 올해 시작하자마자 저와 여러분들에게 집중의 시간표를 허락하시면서 현장의 전도자로. 사실 이거 안 되면요 다른 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마당 봉사 안 해도 됩니다. 와 목사님 일 안 해도 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안 해도 됩니다. 그 대신에 뭐 해라? 집중해라.
집중하는 게 중요하냐 일하는 게 중요하냐? 제가 볼 때는 집중하는 게 중요해요. 그럼 일을 포기하고 집중해서 응답을 누린다면 저는 당연히 그걸 선택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도요, 야 이번 주 한 주간이 지났는데 바쁜 거야 나름대로. 현수막을 짜야 되잖아요. 그럼 막 하다가 시간이 없어. 아이 놔두지 뭐. 시간 있을 때 하지 뭐. 저거 한다고 메시지 준비 안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집중하는 게 더 중요한 거야. 그렇잖아요. 그럼 시간 되면 하면 되는 거고. 어차피 저기에 2022는 없잖아요. 2022년 안 적혀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놔두면 돼 지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집중의 시간표를 계속 가져야 돼요. 올해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 시간들을 계속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다 집중해 세우는 시간표. 그러니까 사람을 만날 때도 성령 충만하지 않고 그 사람을 향한 전도 계획이 안 나오면 안 만나는 게 좋아요. 그렇죠? 내가 뭘 하더라도 그 계획이 안 꽂히면 안 가는 게 좋아. 맛집을 찾아가더라도 전도 계획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 어떤 의미에서는 전도를 염두에 두고 식당을 찾아가야 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자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자에게 이게 있습니다. 분깃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11절 12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것들을 들을 때에 그분께서 비유를 다하여 말씀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어떤 귀인이 자기를 위해 왕권을 받은 데에 돌아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요 11절에서 14절 보니까 이게 주님의 승천을 말하는 거예요. 승천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장사하라는 거예요. 장사. 여러분들 올해 본격적으로 장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귀인이 누구냐? 이 귀인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왜 성경은 전부 다 누구에 대해서 얘기한다? 나 곧 예수 그리스도에 얘기한다. 먼 나라로 갔습니다. 먼 나라, 이웃 나라. 먼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하늘 승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10명에게 몇 문화를 줬습니까? 10문화를 줬다. 이 말은 한 명당 한 문화를 준 거예요. 각각. 자, 한 문화씩 줬다는 것은 한 문화는 200데나리온입니다. 이 데나리온은 한 노동자의 하루 싹을 말하거든요. 하루 싹. 그럼 요즘 하루 일하면요 10만 원 받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200일치잖아요. 200일치면 얼마예요? 2천만 원. 작습니까? 작아요? 크잖아요. 여러분들 2천만 원 한번 줘볼래요? 작으면 저한테? 아마 주기 힘들 걸. 목사님 2천만 원이 달라고 그러나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돼. 큰 돈이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뭘 줬다고요? 2천만 원 줬다는 거예요. 자, 구원받은 자에게 끝이 아니라 분깃을 준 거예요. 뭐요? 2천만 원을 준 거야. 그 말은 뭐 하라고? 장사하라고. 장사 미천을 준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국가에서 뭐 이런저런 혜택이 많잖아요. 일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왜 그 지원해 줍니까? 일을 하라고 주는 거예요. 일하는데 달라면 줘야 안 줘요? 안 주지. 그럼 주님이 줬다 이 말은 일하라는 거야. 구원받은 일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5절에서부터 23절 보니까 1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왕권을 받은 뒤에 돌아와
자, 무슨 말입니까? 왕권을 받은 뒤 왕권을 받았다는 거예요. 왕권. 주님이 왕국을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주님의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실 줄 믿습니다. 재림하셔서 뭐 하신다? 계수하신다는 거예요. 주님 승천하시면서 뭐하라? 장사하라. 이 땅에 오셔서 장사한 것을 뭐 하신다? 계수하신다. 그래서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10문화를 벌은 종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잘하였다다 선한 종아, 네가 매우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므로 몇 도시? 10도시. 자, 10도시를 그냥 준다고 한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스릴 권세. 다스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왕권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뭘 얘기합니까? 천년 왕국의 실제를 말, 실제. 몇 도시? 10도시. 시디스. 10도시. 한 도시가 아닙니다. 10도시. 그럼 천년 왕국은 도시가 있다 없다? 있다. 실제로 다스린다.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에 뭐라고 합니까? 사막에 낙원대기, 꽃동산대리, 낙원대리를 하잖아요. 실제로 되어지는 거예요. 자, 5문화를 만들었다. 뭐라고 합니까? 5도시를 다스린다. 19절에 얘기하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1문화.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여 보소서, 주의 1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수건에 싸서 보관해 두었나이다. 자, 1문화를 했는데요, 수건에 보관을 했대요. 1문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 엄한 주인인 줄 착각했는데, 여기 보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21절을 보니까 주께서는 엄한 사람이라 내가 주를 두려워하였나니 주께서는 맡기지 않은 것을 가져가시고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두니다. 이게 그 당시의 속담이거든요. 무슨 말이냐? 주인이 악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22절 보니까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 사악한 종아, 네 입에서 나온 말로 내가 너를 심판할 건데 너는 내가 맡기지 않은 것을 가져가고 뿌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이죠. 자, 엄한 사람이 뭐냐? 맡기지 않는 것을 가져가고 뿌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사람. 이게 엄한 사람이잖아요. 그 말은 주님을 못 오간 거예요. 주인을 못 오가는 거예요. 왜? 주인 당신이 일하지 않고 공짜로 우리 노동력을 착취해가지고 갖고 가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종이 지금 얼마나 악해요. 돈을 줬잖아요. 줘서 일하도록 도운 거잖아요. 그런데 뭐라고요? 주인은 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노동력을 착취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게 해가지고 수익을 다 가져가는, 주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해한 정도가 아니라 주인을 못 오가는 것이다. 24절에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곁에 있는 자에게 그들에게 1문화를 빼앗아 10문화 가진 자에게 주라 하며. 26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있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자기에게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자, 어떻게 하실 것이다? 빼앗길 것이다. 우리가 장사하지 않고 남기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있는 자마다 받을 것을 없는 자에게 자기에게 있는 것도 빼앗길 것이다. 누구에게? 일하는 자에게 넘겨준다는 거예요. 와, 너무 일이 많아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잘하는 사람에게 일을 계속 주는 거예요. 못하는 사람한테 주면 돼요? 안 돼요? 똑같이 주면 안 돼요? 안 됩니다. 못하는 사람은 못하는 그 수준을 이해하고 그 정도만 줘야 돼요. 그렇죠? 공부 못하는 애한테 계속 공부시키면 돼요? 안 돼요?
잘하는 애한테 많이 시키고 더 하도록 해야지. 그렇죠. 운동 잘하는 애한테 운동하지 마 이러면 안 돼요. 더 하도록 해야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직분이 있는데,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은 더 하길 원하시거든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빼앗아서 자는 점 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빼앗기지 않길 바랍니다. 취해야 되는 거예요. 27절, 주님의 통치를 원치 않는 원수가 있습니다. 이 원수는 어떻게 됩니까? 최종 심판받죠. 주님의 실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인을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주님을 악한 자로,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주님 못 오가는 거예요. 주님이 알아서 하실 바에야 우리를 왜 창조했어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알아서 할 바에 우리를 왜 구원했어? 주님 알아서 해. 나는 모르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뭘 주님만 바라봐. 계속 자기 신앙에 계속 걸려 있는 거야. 내가 치유받아야 되고, 내가 응답받아야 되고, 내 환경이 좋아야 되고, 전부 다 우리 기준. 의심하는 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가라고, 너희는 가서 가라고 말하잖아요. 하늘 권세, 땅의 권세 너에게 다 주었다. 없다고 말하지 않길 바랍니다. 불평하지 않길 바랍니다. 꾸준히 가는 거예요. 나의 옛적 생각들 틀을 다 벗어버리고 뭔가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 거짓말입니다. 그냥 하면 돼요.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하면 돼요. 주님이 이미 줬다 안 줬다? 줬다. 한 사람한테 2문화 주고 하나도 안 줬는데 아닙니다. 똑같이 줬어요. 10문화를 10사람에게 그러면 1문화씩 다 줬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신 분기 따라 계속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제자를 만들고 사회를 확장시켜 나가고.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시작이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회개하라, 이는 하늘의 왕국에 갔다 왔다. 뭡니까? 이제 왕국을 분깃을 취하는 것입니다. 취하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오늘 핵심이 무엇인가? 찾아오라는 거예요. 찾아오라는 것은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올해 시작하는 가운데 잃어버린 것을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찾아야 됩니다. 다 끝났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있고 아닙니다. 새롭게 찾아야 돼요. 와, 내 인생 옛날 내가 10년만 젊었어, 20년만 그러잖아요. 인생 찾아올 생각하지 말고 분깃을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와, 내가 옛날에 그런 선택만 했어도, 아니 뭐 실컷 놀아놓고서 뭐 실컷 누릴 거 다 누려놓고서 그렇잖아요. 과거에 대해서 원망하면 안 됩니다. 모든 결정 누가 다 있다? 자신이 다 있다. 언제든지 내가 다 있잖아요. 남이 억지로 민 게 없어요. 마지막에 내가 다 한 거야. 그렇죠? 목에 가려도 아닌 거 아닌 거지. 내가 다 해놓고서 원망 원평, 하늘에서 봉창 두드리는 거지. 뭐 해야 되냐? 찾아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요, 구원 탈락이 아닙니다. 이 본문 가지고 막 그래서 또 구원 떨어진다 뭐 이런, 아닙니다. 구원 탈락이 아니라 구원 이후에 뭐가 있다? 분깃이 있다. 구원 이후에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복. 그래서 분깃을 얻는 것이 정상임을 말해주는 거야. 구원 이후에. 그럼 여러분들 구원 받았잖아요. 분깃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보여주세요. 주님 앞에 보여줄 게 없어. 주님이 분깃을 줄 건데 여러분이 장사해서 열매 맺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큰일 났어. 너는 뭐하고 왔냐? 보자기에 싸고 있는데요. 아니, 은행에 넣었으면 이자라도 취할 거 아니냐. 주님 그러시잖아요.
내가 사역을 했는데 열매가 없어. 주여. 그래서 주님이 뭐한다? 집중 시간표로 몰아넣는 거예요. 다시 집중해라.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올해 딱 찾아올 게 있습니다. 뭘 찾아와야 되냐? 잃어버린 진리의 말씀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잃어버렸어요. 뭘 잃어버렸습니까? 구원의 도를 잃어버렸어요. 뭘 잃어버렸습니까? 천국, 왕국의 도를 잃어버렸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 찾아와야 된다. 왜? 성경의 분깃, 하이라이트가 뭡니까? 천년 왕국이요. 초대교회의 신앙입니다. 이들이 얻고자 했던 게 주님의 왕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득불 킹제임스 성경 보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영과 혼의 분깃이 천년 왕국이기 때문에 영과 혼과 몸이 차질적으로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뭐가 잘 안 맞아도.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게 좀 정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하는 순간 개혁기도 또 바꿉니다. 왜? 학교하면 이제 다른 애들이 들어오잖아요. 다른 부모들 다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계속 킹제임스면 우리끼리 이러면 완전 왕따 되겠지. 그래서 그때는 바꿔야 되는, 그때는. 하지만 연구할 때는 킹제임스를 같이 봐야 되는, 계속 대조하면서. 우리가 뭘 잃어버렸습니까? 주님의 왕국을 잃어버렸어요. 이것을 올해 찾아와야 되는 거야. 이 왕국이 없다. 이게 뭐예요? 무천년설. 그래서 앞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늘 얘기했어요. 앞으로 개혁주의자들하고 우리가 치열한 논쟁을 일으키게 될 거다. 왜? 그들이 대부분 무천년설을 신봉하거든요. 웬일입니까? 성경의 하이라이트가 천년왕국이요, 성경의 클라이막스가 그가 뭐하리라? 왕노릇하리로다. 그게 뭡니까? 계시록 종말론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해요? 찾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올해 이것을 찾아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끼리만 아는 게 아닙니다. 주변에 계속 증거해야 돼요. 어떻게 증거해야 됩니까? 디모데후서 4장 1, 2절 말씀을 전파하라.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엄히 명령하노니. 바울이 디모데한테요, 하나님의 왕국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서 내가 엄히 명령한대요. 말씀을 뭐라? 선포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선포하라. 어떻게 해요? 긴급히 하고, 그리고 꾸짖고 권면하라는 거예요. 꾸짖으라는 거야. 주님의 왕국이 다시 도래될 것인데 그 왕국의 법도 안에서 넌 살아야 된다. 꾸짖으라는 거야.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해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감히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막 이래저래 막 아주 천박하게 말한다? 꾸짖어야 돼. 주님의 왕국의 위엄이 그렇게 없는 줄 아냐? 신앙생활 똑바로 해라. 신앙생활은 왕국의 도의 길을 걷는 것이다. 우리는 그래 못 사는데 그래도 말은 똑바로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맨날 우리 수준 말했다가는요 복음도 못 자네. 그렇죠? 사단이 밀가루듯이 우리를 노리고요, 우리가 좀 장난치고 막 참소, 마귀 이름 뭡니까? 참소하는지 막 참소하면 니도 못하는 게 니 꼬라지나 잘 봐라 이러거든요. 내 꼬라지는 내가 알아서 살게 이러면 됩니다. 사단이 참소하면요, 그래 괜찮아 내 꼬라지 이름에도 불구하고 나는 안 섞고 복음은 증가할 거다 얘기해버리면 돼요. 뭐 내 꼬라지 보고 뭐 믿으려면 아무도 못 믿지.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어미 복음을 선포하라. 진리의 말씀인데 뭘 증거하겠습니까? 이거 말고는 증거할 게 없어요. 그냥 누가 말을 그런다 웃으면 넘기면 돼. 못 알아들으면.
수준이 안 맞구나. 그래서 올해 특별히 워킹 바이블 세미나 새롭게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아주 젠틀하게 하실 겁니다. 왜? 우리가 이제 팻말 들 거거든. 팻말 끝나기 10분 전입니다. 그 들고 있을 거거든. 지난번에 딱 하니까요, 끝날 때 되니까 목사님도 아차 싶었죠. 빨리 하시더라고. 아, 이분이 원래 속도가 빨리 되는 분이구나. 1.55배속, 1.25배속이 되는 분이구나. 지금까지 우리가 이걸 안 들어가지고 그냥 우리 잘못이다 지금까지. 그럼 무조건 든다 이제. 그럼 2시간 내에 딱 끝내잖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그 어디입니까? 목사님이 이제 책 쓰고 나서 동탄 쪽에 큰 교회가 있거든요. 그 교회 저녁에 집회 강사로 딱 왔는데 1시간밖에 안 준 거야. 1시간밖에 안 줬는데 앞에 목사님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주저리 얘기하시네. 강사가 40분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올라왔는데 그걸 해야 되잖아요. 하는데 속도가 빠른 거야. 그렇구나. 시간이 딱 정해졌고 하면 빨리 돼요 이게. 그래서 엑기스 필요한 메시지를 전부 다 나올 수 있도록. 지금 뭐 쓰고 있는 줄 압니까? 계시록 학원이 디테일한 부분들이거든요. 마지막 때에 이제 종말적 현상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시대하고 어떻게 맞물려서 이루어지는지 그 사실적인 게 나옵니다. 지금 그거 다 쓰려고 하니까 2000페이지가 된다네.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다 해야 되나. 또 빼면 또 섭섭하고 고민이 많으셔. 그래서 우리말로는 그냥 대백과 사전을 하나 만드셔라. 그냥 몇 사람한테만 주고 그냥 어차피 쓸 건 진리의 말씀 말해야 되니까. 우리가요 이 일에 진짜 마음 담고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못 알아듣는 사람 관심 없어요. 알아듣는 사람. 벨릭스가 어땠습니까?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딱 얘기하니까 두려워서 그만하라고 그래요. 두려워서. 우리가 말하는 구원받으면 끝난다, 천박하게 됐습니다. 세상 사람들. 그래 뭐 구원받아도 뭐 나는 지금 사는 게 더 좋다, 너보다 더 좋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얘기하지 벌벌벌 떠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정확하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출판사역부터 해서 할 게 많잖아요. 여기에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 붙여주시옵소서. 재원도 붙여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왕국의 도를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뭔 줄 압니까? 종교개혁의 완성을 해가는 거예요.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이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맡겼다? 저와 여러분들 맡긴 거예요. 이 단순한 얘기입니까? 진리의 말씀을 찾아와라. 장사하여 이른 분깃, 온전한 신학의 말씀 가져와야 됩니다. 성경에 난제가 있다 없다? 없다. 천주교 가톨릭의 잘못된 신학 사상 가운데 왜곡되어 있는 것들을 전부 다 풀어서 온전한 진리의 말씀 가져와라. 장사해서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선포하면 할수록 주변에 싹 말씀에서 끌려옵니다. 찾아야 돼요. 뭘 찾아와야 되냐?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뭘 해야 됩니까? 세상에 빼앗긴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뭡니까? 제자 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제자 훈련을 할 수 있는 기막힌 시스템 주잖아요. 이게 도단성이에요. 도단성. 어디서 훈련시켜요? 도단성에서. 불말과 불병거, 이 송파가 도단성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복음인 교회가 도단성 시스템이 되어요. 그래서 이 도단성이라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엘리사 스쿨을 말하는 거예요. 엘리사 스쿨이 뭐냐? 한마디로 국제학교요. 엘리사 스쿨. 그런데 이 도단성 이 시스템을 어떻게 합니까? 무빙하는 거예요. 무빙 시스템을 통하여 흩어져 있는 7천 제자들을 연대하는 것입니다. 남은 자의 연대. 그래서 세상에 빼앗긴 제자들을 이렇게 세워야 되는 거예요. 제자 훈련.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엘리사 스쿨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 세워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하필 또 뭐요? 무빙. 세우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단성에는 누가 있어요? 엘리사밖에 없잖아요. 무빙을 해야지 7천 제자를 다 만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학교만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런 제자들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한다? 연대한다.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무빙할 때마다 우리 사역자들도 같이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메시지하고 아이들 팀 사역하고 그 나라의 언어로 통역해서 왕국의 복음 선포하고 앞으로 그거 해야 돼요. 이런 제자들만 일어날 수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진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학교를 위하여 생명과 일꾼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일어나야 돼요. 한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이 도단 무빙할 때는 여러 선생님이 필요해요. 움직여야 되니까. 근데 움직이는데 그 사람이 뭐가 돼요? 엘리사가 돼야 돼. 그렇죠? 여기에 사실 쇼를 걸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단순한 게 아니라 이게 결국 뭐가 되는 줄 압니까? 무빙 처치가 되는 거예요. 현장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걸 하다 보면요 현지인 제자들도 붙습니다. 현지에 있는 아이도 학생으로 잡아넣을 수 있어요. 선교사님 자녀도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빨리 세워야 되는 거야. 이런 일꾼이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돼요. 이걸 안 하면요 죄송합니다. 다른 학교 보내가지고요 엉뚱한 거 계속 들어야 돼. 엉뚱한 거. 한국 교회 뭐 좋다는 게 많잖아요.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가장 필요한 게 먼저 세팅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 없고 저것 없고 애들 막 복잡해. 이 학교 가면 또 이걸 강조하고 이 학교 가면 또 이걸 강조하고 막 애들 막 복잡해. 어떤 데는 새벽에 일어나고 어떤 데는 또 새벽에 일어나고 밤에 늦게까지 하고 막 정신이 없어 애들이. 어느 장단에 맞춰야 돼요. 어떤 데는 성경의 말씀 가지고 막 얘기하는데 너무 잠이 와. 어떤 데는 막 방언하고 신비주의 하는데 랄랄라 따딸라 안 하면 성령 못 받았다 해사코. 아이들이 여기저기가 막 이리 치우고 저리 치우고. 그래가지고 또 지쳐가지고 다크서클이 쭉 내려와가지고 그놈의 성령은 다크서클 하나 치유를 못하네. 맨날마다 애들이 그러고 살아야 돼요. 누구 잘못이요? 저와 여러분 잘못이요. 왜? 우리 학교에 사람을 못 찾아냈으니까. 우리 애들 다 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올해 뭐하라? 찾아와라.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습니다. 시작해 보라니까요. 저는 다 찾아옵니다. 세워지는 순간 죄송합니다. 교만이 아니에요. 아이들 입학하자마자 졸업할 때까지 저는 3년 만에 그 매뉴얼 가지고 아이를 다 세팅시켜 볼 거예요. 매뉴얼 책자를 만들어요. 책자를. 메시지부터 정리를 다 하고 삶에 대한 거 정리도 하고 그거 한 건 가지고 가면 끝이야. 한 건 가지고 그냥 여기에 복음의 말씀과 왕국의 모든 말씀 그리고 사람을 진단하고 어떻게 메시지를 줘야 하고 양육을 어떻게 되고 제자를 어떻게 세워야 되고 현장 분석은 어떻게 이게 전부 다 있는 거야. 이거 하나만 있으면 돼요. 7대 사역의 핸드북을 만들어요. 핸드북을. 그런데 여기는 여기고 저기는 저기 애들이 막 할 짓이 아니요. 그러다가 또 본부에서 한번 모이라면 또 우르르 또 가져야 되고. 제대로 된 응답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것들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이 일에 헌신해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들도요 아이들 보내놓고 저녁 기도해야 되고 부모님들도 들어와야 돼. 제가 운전 참전에 물어보고 교사가 너무 많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물어봤죠. 이건 비밀인데 목사님한테 몰래 딱 물어보니까 우리 목사님한테 얘기하면요 전부 다 사모님이 다 안다는 거예요. 사모님이. 나는 몰라. 사모님이 다 해. 사모님이. 그래서 제가 몰래 딱 물어봤죠.
물어보니까 목사님 그렇게 교사가 많은데 교육 선교사 돈을 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몇 명이나 줍니까? 이랬더니 한 명밖에 안 준다네. 그건 뭐냐? 열 몇 명, 스물 몇 명은 전부 다 발렌티아다. 그러니까 한 사람만 딱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직원들 있잖아요. 직원들이 이제 교회에서 주잖아. 그러니까 돈도 많이 필요 없어. 다 같이 붙어가지고 애를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워싱턴 크리스천 스쿨 30만 원이잖아요. 그거 안 통하는 애들은 다 빼버리는 거야. 5명 빼면 얼마예요? 150만 원. 150만 원을 영어 잘하는 선생님한테 그냥 통으로 줘버리는 거야. 그 선생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더 낫지. 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아. 이 일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게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애들 데리고. 우리가 공교육에서 빼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큰 베팅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 큰 베팅을 하잖아요. 큰 베팅을 하는데 우리가 등 따시고 배부르게 있는다? 악한 거지. 그렇죠? 그 정도 큰 베팅, 그 아이의 인생을 두고 베팅을 하면요, 교회는 전적으로 붙어버려야 돼요. 다 붙어야 돼요. 하나님이 바알에게 물고 7천제를 주시겠다는데, 그런데 웬일입니까? 지금 시대를 제대로 봐야 돼요. 이게 시대하고 맞아야 되잖아요.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4차 산업입니다. 이 말은 전 세계가 지금 마지막 적 그리스도 체제로 세팅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국제 정세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쉽게 말하는 영상이 있길래 오늘 하나 올려드린 거예요. 데이비차 목사님이 하는 거를. 군왕들 위해 하나님의 세계 경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전 세계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세계를 경영하기 위해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에너지거든요. 그렇죠? 여기 만약에 전기가 안 들어오면 여기는 모일 수 있어요? 못 모입니다. 연료를 계속 주입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즉 에너지가 옛날에는 뭐였어요? 3차 산업 때까지는 석유였습니다. 석유. 그 석유, 이 섬유, 이거 옷도요 석유로 만드는 거예요. 석유. 처음 들어봤죠? 다 석유요, 석유. 그러니까 석유가 어디서 제일 많이 납니까? 중동에서. 그러면 세계 100권 국가가 할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달러를 가지고 유가를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럼 달러를 누가 갖고 있어요? 세계 제1의 국가 미국 갖고 있잖아요. 미국은 일합니까 안 합니까? 일 안 해도 됩니다. 왜? 달러 가지고 다 세상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석유, 유가 올리면 전 세계가 훌쩍훌쩍 하는 거지. 내린다? 앵거리는 거예요.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중동. 그런데 잘 보십시오. 석유 중심의 패권 국가, 지금 석유도 거의 고갈 다 된다 그러잖아요. 그럼 새로운 에너지를 개발했다 그러죠. 그래서 지금 전기로 다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중동의 그 패권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 소멸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석유를 가지고 중동이 지금까지 떵떵거리고 살았던 거야. 그 중동 가보면요 제대로 된 음식도 없어. 사와르마 그냥 뭐 이렇게 우리가 뭡니까 불고기 같은 거 꼬지 넣어가지고 빵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하고 만샤프 이런 거밖에 없어. 다른 거 특별한 것도 없어. 그러니까 저는 중동 다니면서 이야 음식이 진짜 뭐 선택할 여지가 없어. 그냥 몇 개밖에 없어. 그냥 뭐 먹을래요? 그 밥 종류 먹을 거요. 만샤프. 빵 종류? 샤워로 끝. 물건도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근데 왜 살아남아요? 석유. 그 때문에 지금까지 떵떵대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달러 유가를 조정하는데요, 그걸 이제 한번 딱 조작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주식이 왔다 갔다 합니다.
주식이 왔다 갔다 해요. 전 세계 주식이 왔다 갔다 하면서 나중에 버블 현재 어디까지 내려오냐? 이제 부동산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부동산으로. 그러면서 부동산이 폭락하면 중산층이 이제 부도를 맞기 시작합니다. 근데 유가 조작하고 난 이제 1년 이후부터 그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시작 안 됐어요. 지금 달러 막 올라가고 있잖아요. 올라갔다 최근에 살짝 내려오고 앞으로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면 은행에 뭐 우리가 주식 투자하고 이랬던 모든 사람들이 돈이요 지금 왔다 갔다 합니다. 막 건물 사는 사람들 있죠? 왔다 이자 낸다고 앞으로 정신 없어져요. 어디까지 내려오냐? 50%까지 내려옵니다. 우리 IMF 때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일어나는 IMF보다 더 심한 게 온다고 다들 그렇게 추측을 하거든요. 전부 다. 그래서 사우디에서 이번에 네옴시티 만들자 그러잖아요. 네옴시티. 네옴시티를 만들자 이 말은 지금까지 석유를 팔아가지고 달러를 많이 갖고 있다 없다? 갖고 있다. 그 달러를 풀어주겠다는 거죠. 그런데 패권 국가에 이제 도전하려고 하는 중국이 사우디한테 얘기합니다. 이제 이 석유를 달러로 하지 말고 위안화로 하자. 위안화. 근데 위안화를 전 세계에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안 받아주죠. 그런데 왜 그런 얘기를 했냐? 우리가 세계를 제패할 수 있다 야망을 드러낸 거지. 그럼 미국이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안 있죠. 그러니까 사우디가 이 빈살만이 중국에서 또 그러니까 이 고민이 되는 거야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나라까지 왔잖아요. 우리나라가 모든 총수들 막 전부 다 만났잖아요. 그래 어마한 그 프로젝트에 하겠다. 이러니까 제2 중동의 붐이 일어난다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고 나서 일본에 가려고 했는데 일본에서 어떻게 해요? 오지 말라 했어. 돌아가라고. 왜 그랬을까요? 일본은 눈치챈 거예요. 세계 패권이 누구 중심으로 계속 돌아갈 거다? 미국 중심으로 돌아갈 거다. 눈치를 챈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요 얼마나 대단하냐. 잘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초연결 사회잖아요. 초연결 사회의 디지털 시대죠. 모든 걸 디지털화 시킵니다. 그러면 디지털 이 핵심의 부품이 뭐냐?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이 반도체 강국이 어디냐? 한국과 대만이요. 대만. 한국과 대만. 그 대만을 함부로 못 건드는 거야. 그런데 그 해양권을 전부 다 누가 잡고 있어요? 미국이 다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도체의 핵심 그 원자재가 뭐냐? 그게 히토류입니다. 히토류. 히토류가 어디에 가장 많이 매장되어 있냐? 북한에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을 누가 질라 그러겠어요? 패권 국가들이 잡으려고 그랬죠. 그런데 미국이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당연히. 그래서 벨트를 딱 메고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석유를 장악해가지고 전 세계를 홀랑을 했을 때에 덤벼들었던 그룹이 있습니다. 그게 이라크예요. 그래서 걸프전이 터진 거예요. 가만히 안 두는 거야. 패권 국가가. 전 세계가 지금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돌아가는 가운데에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초연결 사회로 전 세계를 하나를 세팅하고자 하는 제1국가가 그런 야망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여기 달려든다? 그럼 뭐가 일어나요? 마지막에 무력 전쟁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기다리고 있는 거야. 왜? 중국은 지금 시진핑 정권을 지금 장기 독재 체제로 가려 하잖아요. 그런데 경제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의 중국 이러면서 대만을 접수를 못했잖아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대만을 접수하고 폼을 잡고 있는 거지. 그런데 미국은 접수만 해봐라. 이제 터뜨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알다시피 우주산업이잖아요. 우주방위산업. 미국이 얼마나 똑똑하냐. 모든 것들이 석유 중심으로 다 돼 있을 거 아니에요. 항공모함이든 뭐 기체든 전부 다. 그럼 전쟁 터지면 쭉 하다가 연료 떨어지면 열을 또 다시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미국은 그거 알고 전기로 다 바꿔놨어. 어느 정도로 막혀느냐. 지금 우리가 휴대폰 같은 거 꽂아서 하는 것도 있지만 요즘 무선이 있잖아요. 10년 전에 무선 나온다 그러면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아무도 이해 못하지. 그런 게 어디 있냐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미국은요 이미 앞섰어. 우주는요 지구보다 더 크잖아요. 우주를 보면요
우주에다가 하나의 공간을 만들어 놓으면요, 그게 어딘 줄 몰라. 하도 커가지고 찾을 수가 없어. 그런데요, 미국은 우주 정거장에다가 뭘 만들었느냐, 무선으로 충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다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다른 나라도 잡을 수가 없는 거지. 이미 다 만들어놨어요. 미국은 전쟁 터진다, 알아서 충전되고 알아서 연료 공급되고 알아서 계속 되도록 다 해놨어요. 그럼 미국을 잡을 수 있어요? 못 잡습니다. 이런 세계로 가는 거예요. 이게 뭐 믿는 사람인데 믿지 않으면 그 상관없어요. 왜? 전 세계의 역사는 흐름 그렇게 돌아갔거든, 지금까지. 그런데 하나님은요, 군왕들, 세상의 군왕들 위해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왜 그렇게 하시냐? 히토리가 어디 있다고요? 북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중국 공산당을 깨버리고 거기에 지하교회에 숨어있는 성도들을 일으킬 겁니다. 북한의 지하교회를 해봉시킬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마지막 세계복음을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길을 여실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때 되면 미국이 어떻습니까? 경제 1위잖아요. 그리고 군사 대국이잖아요. 미국은요, 열받으면요 그냥 달러 계속 찍어내면 돼. 경제 어려우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패권 국가는 세계를 전부 다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초연결 사회가 되면 사실상 지금 5G라고 했는데 6G 시대가 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을 감시 다 할 수 있어요. 이때 되면 엄청난 초스피드로. 진짜 바벨탑 시대가 도래지. 그래서 지금 그레이트 리셋이 뭔 줄 압니까? 전 세계를 이렇게 세팅하겠다는 거예요. 전 세계를 뒤집다.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오는 모든 자원, 모든 재원들이 특별히 어디에? 아시아, 한국과 대만이 있잖아요. 그래서 중동은 끝났다는 거야. 그런데 그 마지막 버티면서 이제 사우디가 일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중동붐을 일으키려고. 중국하고 붙어가지고. 그런데 선택을 잘못했다면 큰일 나겠지. 그러니까 미국이 그걸 싹 보고 있는 거예요. 잘못 선택했다는 통째로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이 발톱만 드러내라, 가만히 안 두겠다. 걸프전 터져가지고 중동의 재편을 미국이 끌고 가버렸잖아요. 아시아의 패커는 이제 누구다? 이제 미국이다. 중국이 이제 발톱만 내는 순간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복음 통일이 그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북한도 깨버리고 중국도 깨버리고 공산당 깨버리고 거기 남은 자들 일으켜서 전 세계 바벨탑 적그리 체제로 만들고 우리는 거기서 뭐합니까? 복음을 증가하는 거예요. 그 시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정치가, 국제 정세가 지금 그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하필 왜 북한에 히토리를 놔뒀을까요? 수많은 나라 가운데 자원 어마어마합니다. 북한에. 그럼 미국이 그걸 놔둘까요? 안 놔두죠. 절대로 안 놓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마지막 성경의 예언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의 비밀 병기 코리아를 부르신 거예요. 특별히 남은 자들이 여기 일어납니다. 남은 자들이 부흥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남은 땅 매주 선교 시대가 열립니다. 지금도 순교자의 현원이 많지 않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해방을 얻게 돼요. 그때 북한 공산당 지하 가운데서 믿음을 유지했던 신실한 중국의 교회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중앙아시아를 아마 땅끝까지 가게 돼요. 여기는 그래서 누가 일어납니까? 전 세대가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준비되고 있잖아요. 아이들 고비 캠프하고 전부 다 하잖아요. 이게 이제 사역자로 지금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럼 우리 시니어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 갈 때 중앙아시아 가가지고요, 김치만 갖다 줘도 난리가 나. 거기서 포장마차만 해도 돈 내 사람들 전부 다 옵니다. 가가지고 떡볶이 해준다? 전부 다 할 일 없어. 전부 다 먹고 있어. 꼬지 먹고 있어. 전부 다. 중앙아시아가 난리, 환장이 나요. 환장이 나요. 거기. 그러니까 우리 젊은 세대들 COG 하잖아요. COG.
주 날 구원했으니 이거 기쁨에 천국 거기서 해보세요. 난리가 나요. 하나님이 그런 시대를 열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제 선교사님들은 거기서 마중물 역할을 하는 거지. 우리를 웰컴해고, 우리는 시스템이 다 돼 있으니까 가는 곳마다 거기 거점을 삼고 쉬면서 가고 또 에너지 충전에 또 가는 겁니다. 근데 무슨 스쿨? 무빙 스쿨이야. 애들 학교 안 가대. 우리가 학교야. 차에다가 그냥 와이파이 켜놓고 가면 돼. 그냥 시니어들 같이 가면 돼요. 기가 막히죠. 이런 시대가 지금 도래되고 있다니까요 지금. 그래서 부동산 터지는 게 2023년 후반기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현금을 갖고 있어라, 금을 갖고 있어라. 왜? 지금이 요셉의 흉년 때잖아요. 요셉의 흉년 때. 그렇죠? 시대가 똑같습니다. 이게 왔다 갔다 해요. 시대마다. 예전에 IMF 터지고 또 2차 대전 이후에 전 세계 이게 금융을 이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요, 이거를 이 유가 조정을 14번씩 막 바꾸는 거야.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왜? 올렸다 내렸다 하면 전부 다 붕괴가 다 되거든. 거품 거지. 다 빠져버리거든. 다 무너질 거 다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러면서 싸졌을 때 다 취해버린 거야. 원리입니다, 원리. 저는 이런 거 연구 안 해도 돼요. 오늘 강의 몇 번 듣고 싹 정리돼 버렸어요. 맞는 말이시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속으로는 데이비드 목사님 감사합니다. 실컷 뭐 이렇게 연구하셨는데 나는 그냥 단판에 그냥 정리해 써먹으면 되니까. 지금 이런 시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뭐 합니까? 여기서 이제는 전도운동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교운동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말씀 사역을 하고, 말씀 사역만 하는 게 아니라 비로소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긍휼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 남은 땅을 향하여 헌신하고 눈물로 그들을 섬기고 집을 세우고 어린 아이들을 공부를 시키고 먹을 걸 주고 이러면서 그 무너진 땅들을 재건해서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해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빨리 뭐 해야 되냐? 선점해야 되나? 선점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이제 이런 비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비전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올해 하나님 뭐부터요? 집중부터 시키는 거예요. 집중 기도를 한 훈련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비전이 어디요?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옛날 틀을 가지고 우리가 학교를 세우는데 뭐가 필요하고? 안 필요해요. 사람 했으면 다 돼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새 길을 지금 유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장사하여 이런 분깃을 찾아온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 오셔서 물어보실 때에 계수할 것이 있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장사하여 10문화를 남겼습니다. 나는 장사하여 5문화를 남겼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신실한 조가 10골을 다스리고 5골을 주님의 왕국을 분깃으로 취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2023년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낙심할 시간이 없어요. 염려할 시간도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 미래의 그 세계를 향하여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